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뭘 안 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냐면 요즘에는 SNS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좀 생겨나요. 아, 요즘에는 나는 좀 SNS를 끊으려고 해. SNS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물어보면 친구들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죠. 반갑습니까? 그렇죠? 소식들 보고 듣는 거 너무나 좋은데 그 소식들을 보고 있나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자기는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가 조금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사실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닌 것도 올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 얼굴들은 뭐 저희가 진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2의 얼굴, 제2의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그런 인생들의 얼굴 보면서도 야 이렇게 이뻐졌고 다 잘나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생각들을 좀 줄이려고 해.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일기 같은 거 쓰면 원래 자기의 생각을 막 솔직하게 적잖아요. 그리고 우리 싸이월드 때부터인가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일기를 약간 오픈한 느낌들이 좀 생기고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글들이요, 완전히 다 온전히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온전히 적고 남한테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 식으로 좋은 것들만, 나 괜찮아, 행복해, 좋은 것들만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SNS를 보게 되면 뭘 계속 합니까? 비교하게 되죠. 계속 비교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다 뭐라고요?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눈, 코, 입 있고 다 하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눈, 코, 입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미묘해. 아주 미묘하게 다르고 똑같이 이렇게 연예인 닮았는데도 약간 이상하게 그렇죠?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왜 여기서 여기 조금만 더 가시지? 코를 조금만 더 세워주시지? 왜 이러셨을까? 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뭐 합니까? 비교하게 돼요. 왜요? 인생 자체가요. 사실 공평하지 않거든요. 누구는 뭐예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항상 살아가고 누구는요 평생 막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 어떨 땐 더 뭐예요?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굴 동경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동경하잖아요. 여러분 제 목사의 삶 이렇게 해서 올린 걸 볼까요? 아니면 저기 재벌 3세의 하루 막 이런 걸 볼까요? 사람들이 다 뭘 봅니까? 재벌 3세를 보고 싶어요. 자기네가 누릴 수 없는 거고 자기가 볼 때 동경하는 야 부잣집에 살면 어떨까? 저렇게 많이 풍족하게 살면 어떨까?라는 삶을 보면서 막 그들을 궁금해하고 해요. 그 유명한 이들이 되면요 조금 이상해도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칭찬하고 받아주고 웃어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렇게 비교하고 하다 보니 자신이 다 초라해 보이고 자신이 가진 게 없어 보이니까 요즘 그런 것들 자꾸 끊으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교육을 받아왔어요.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합니까? 비교하게 돼 있어요. 키가 큰 수부터 세우니까 작은 수부터 세웁니까? 작은 수부터 세워가지고 하고 이름도 뭐예요? 그 앞에서 기억 니은디 그러니까 다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가면 저희 때는 그랬어요. 성적이 1등부터 10등 안에만 반장 부반장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 막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요즘에는 조금 약간 다른 문화인 것 같기는 옛날에는 반별 딱 등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고 딱 누가 1등 했고 몇 등 안까지는 가면 저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몇 점이냐 뭐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막 이런 문화가 있기는 한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오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니까. 보이는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모든 것들 자체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더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더 잘하게 하려고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사실 살아가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요. 공부 어떻게 해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자기의 가치 추구와 자기 인생을 발견하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비교했더니요. 누가 1등이래. 난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한테 혼나야 안 혼나. 그러니까 내 칭찬 듣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난 수학이 너무 즐거워. 문학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책 읽으신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친구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몇 점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경쟁 붙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공평을 뭐예요?
막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공평하게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제 얼굴은 왜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주님?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나와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얘기 안 해주시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바꿔가려고 누구예요? 기도도 하고요. 주님 앞에 더 큰 축복 받으려고 우리 뭐예요? 열심히 헌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이 보는 시험마다 착착착 붙고, 여러분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좋은 사람들 와서 내가 소개팅 나가면 차은우 같은 사람 나오고 그러죠. 인생에 그렇게 쓱쓱 풀려갔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도우셔가지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저 교회 안 나오고 저거 공부하던 놈들은 좋은 데 갔는데 나는 이상하게 지방대 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책하고 막 이런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은 자리인가? 근데 이 간격이요, 사실 죽을 때까지 잘 해결이 안 돼요. 부모님들이 돈이 많은 아이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재산입니다. 그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이 실패하지 않아요. 뭘 도전해도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최민수가 그 아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길도 길이 되고 저 길도 길이 돼. 어떤 길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떤 걸 선택해. 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선택해야 하네요. 못하죠? 저희가 우리 교회 이거 앞에 이거 확장하려고 하면서 왜 저 건물 이 건물 하면서 왜 죽을 듯 몰 듯 고민하면서 자꾸 계산하고 합니까? 우리는 발끝 한 번 잘못 실수하면 거기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야, 이 길도 길이었구나. 그래, 아유, 좋은 길이었다. 좀 힘들었지만 다음번에 저기 가자.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어디 가서 당당함도 다 달라요. 이거 아니면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아무리요, 칭찬 상사들이 욕을 해도요, 뭐예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듣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벌 3세야. 들어야 안 들어요? 나간다고요. 그 환경을 보통 비슷하지, 다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사실 이 아픔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참아야 됩니까?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공평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희망도 안 생기고 소망도 안 생기고 예수 믿는데 즐거움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실 동일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뭘까요? 똑같이 한 1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살 똑같이 먹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시간이에요. 뭐 이거 시간도 다르다면 다를 수 있지만 부자들도 피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어요. 그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지나가고 똑같이 지나가요. 부자들은 하루에 36시간 살고 뭐 48시간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밀도 있게 살아서 더 많은 것을 해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시간이 더 길어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돈 많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예전에 진시황 뭐 했습니까? 불로장생하려고 세상에 있는 다 그 잘 사는 것들 다 모아서 야, 죽지 않게 만들어봐라. 막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제가 들리는 얘기 중에 또 있으면 뭐냐면 몇 억을 써서라도요, 피를 뭘로 바꾼대요? 젊은 사람의 피로 아예 수혈을 해가지고 한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이 계속 발전하니까 또 어때요? 유전자 조작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젊어지게 하고 시간을 늘려보려고 계속 힘써본다고요. 근데요, 그 어떤 노력과 돈과 배경으로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노력해서 조금, 제가 보니까 요즘 어머님들 좀 젊게 피부가 땡땡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프트 하셔가지고 끌어올리고 뭐 이 정도는 가능한 거죠. 하지만 죽음의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조금 더 이게 치료 같은 거 해가지고 연명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가 원하던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요, 똑같이 누구나 부자나 아니나 다 무력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이나 많은 것이 없는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많은 것을 얻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 지혜로운 자, 좀 재산도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참 약한, 병약한 그런 공동체예요. 고린도 지역을 보면요, 사실은요 그렇게 못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어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또 배운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문벌 있고 많은 재산도 가진 그런 도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교회도 어디 내야 돼? 강남 낼 거야? 저기 지방에 낼 거예요? 강남에 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요. 성도가 한두 명만 와도 11조만 내도 어때요? 이렇게 다르다니까 사람들이 부자촌으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다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자 도시에 있으면요, 교인들도 어때야 됩니까? 원래 부자들이 와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봤더니 어때요? 야,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냐?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바울이 봤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잘난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들, 미련한 이들,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 그들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만요. 제가 이게 저장이 뭔가 잘못되고 있나 봐요, 요즘에.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저장을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이걸로 볼게요. 어, 어, 네. 다시 아까 전에 거였네요. 그쵸? 네네. 어, 네. 다시 한번 요거 1장20절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해요. 약한 것을 택하셨대요. 약한 것을 일부러 뽑으신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뭡니까? 인상도 좀 좋고 말도 잘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어떤 사람 뽑아요? 저기 아무런 스펙도 없고 키도 안 좋고 막 간질이 있고 병이 있고 막 이런 사람 뽑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목사님 왔었으면 좋겠어요? 인상도 좋고 말도 잘하고 조금 미국에서 가서 뭐 박사에다가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뭐 교회도 성장시켰고 뭐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뽑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 뽑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가요. 잘나고 좋은 목사들을 보려고 한다고요. 아, 그 제가 봐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목사님을 모으는 건데 괜찮은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교인들을 그렇게 모아야 교회가 야 저기 괜찮은 데 같다, 좋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야 좀 갔는데 거기 갔더니 다 잘생기고 막 사람들도 괜찮고 젠틀하고 이래야 그 교회 갔을 때 어떤 맛이 납니까? 야 여기가 되게 좋은 곳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왔는데 다 우울해 막 인상 팍 쓰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씻지도 않은 것 같아. 막 이러고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 어떤 자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많아요. 가게에서도요. 여러분 딱 눈에 보이는 데는 뭐 갖다가 놔야 돼요? 가장 잘하는 작품 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랑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들이 자랑 뭡니까? 이 땅에서 잘난 사람, 이게 자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좀 이런 사람들 자랑한 사람들 생겼다 그래요. 주식이 요즘에 하도 상황을 치니까 요즘에 주식 넣었던 사람들이 되게 자랑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이거 안 넣었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인데 자신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스펙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돈이나 뭐 이런 재력들을 가지고 막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거 상관없어. 내 인생 잘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인생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야, 너네가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누구예요? 네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네가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자들을 봤더니 그 자들이 지식이 없는데도 보고 예수님 제자들 처음에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랐거든요. 야, 저 사람 뱃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셨다고요? 미련한 자들, 낮은 자들.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들, 야, 너네 구원할 수 없고 너네 생명을 늘릴 수도 없고 죽음을 막을 수도 없는 그것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한 자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그 죽음 앞에 뭐예요? 당당해요.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하게 나가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은 그들에게 보장받았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야,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지금 너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엇을 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구원을 고백하며 영생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너네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요. 정말 생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구원 앞에서는 누가 능력 있는 자들입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능력 없는 자가 돼요. 그냥 세상의 것들만 가득한, 예수에 대한 지식도 예수에 대한 믿음도 능력도 없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들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너네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하지 못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부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이루신 겁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미련한 자들이 했습니까? 가난한 자고 지식 없는 자들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니네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힘써서 가진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건 주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랑을 해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날 위해 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위에 바울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배설물로 취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셨고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뭘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로또 비밀번호 알고 싶습니까? 로또 다음 주에 당첨될 번호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올라갈 대박 주식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어느 땅 살 거예요? 분당 꼭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비트코인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미래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고 살게 할까? 그러나 주를 겪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고 내가 이것을 힘써서 얻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핏값을 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힘써서도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래. 누가 노력하셔서? 주님이 노력하셔서 받은 거. 근데 나는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누구랑 바꾸겠냐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전 재산 바꿀래? 바꾸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야, 100억이 어디 뭐 어디 개똥 같은 이름이냐? 그런 거 바꿔. 10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바꿔야 안 바꿔야? 성인 선생님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약간 혼돈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살짝 약간 대답이 느린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배고픈데 우리한테 그렇게 해봐요. 너무 힘든데 우리한테 그렇게 누군가 얘기해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야, 택도 없는 소리. 그것들 다 뭐야?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은 거. 내가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야, 이 땅에서 그거 잠깐 하면 뭐하냐? 내가 영원한 생명에 가서 누릴 것이 이만큼 있는데 미련한 것들 쫓아간다고. 이 땅에서 잠깐 있을 거. 제가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야, 하루만 어디 부자의 삶을 살아보고 싶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 다시 돌아올 건데 무슨 의미?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니까? 부자의 살 거에 내 거를 들기보다는 이 뒤에 있는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야, 너는 글렀어. 너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너 노후 준비했니? 뭐 했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맛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인 막 얘기하는 세상의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요, 가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 평가를 듣다 보면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거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요. 포르쉐 사면 뭐합니까? 천국에 못 가는데. 강남 한강이 보이는 그 딱 거기에 막 그런데 가서 살면 뭐합니까? 천국에 못 가는데 이게 벌레나 올라오죠. 그냥 습하고 막 아, 풍경은 좋겠지. 당연히 뭐 좋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이거 잠실에 거기 가장 시그니엘인가 거기 그 아파트에서 뭐 음식 시켜 먹는 거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시그니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이렇게 BJ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는데 콜라 하나가 뭐 15,000원이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사면은 차라리 살 건데 배달료가 한 13,000원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3,000원, 14,000원 되는 것 같고 고기 뭐 하나 먹는데 막 18만. 야, 그럴 거면 밖에 나가 훨씬 좋은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저희가 부자들의 삶을 그 시간을 이렇게 크게 사시는 분들의 삶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거 보니까 야, 별거 없구나 그 사람들도. 거기 있어서 황금 콜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콜라를 더 비싸게 주고 먹는 거예요. 그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저기 조금 그 높은 난이도로 내려가가지고 넓은 데 사가지고 콜라를 쌓아놓고 먹겠다 나 같으면. 이게 이거 나 같으면 그렇겠네. 내가 마트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쿠팡도 있고 그래도 그거 훨씬 쌀 건데 왜 거기 이렇게 먹냐 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이거 시키지 말라고 가격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방송에 보여주고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막 자랑을 월세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리를 주셔서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어떻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약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음이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없음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이렇게 빨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으면요 못 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는 원래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예전처럼 어머니가 부자로서 사시고 많은 거 누리고 사셨으면요 어머니 성격에요 예수 죽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어머니 성격에 남들 잘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하면서 막 이러긴 했겠지만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자 100년이에요. 많이 살아서 축복받는 사람은 100년이라. 그러나 우리 영혼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것을 우리 정말 가진 것을 소망합시다. 예전에는 돈을 저도 많이 벌고 싶었고 그것이 재밌는 인생이 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돈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누렸을 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거기서 저는 굉장한 허무함이 조금 몰려왔던 것 같아요. 야, 참 재밌게 인생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그것이 주님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 인생일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길을 포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뭐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십시오. 우리 성인 성도님, 우리 오늘부터 직장을 그만두시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지금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진정으로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냥 이 땅의 가운데서 그냥 조금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빛나는 물질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치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부자는 젊음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 같은 걸 바치려고 한다고. 수억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고 젊음을 살려고 한다고. 내가 지금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 당신에게 드리겠소 라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고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젊음을 살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힘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런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결국 다 늙고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은 찬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